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힘으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성의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당시에 악행자 왕의 눈을 피하여 이집트 땅으로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에 피신하여 헤롯 왕이 죽는 그날까지 거기서 살다가 12살쯤 되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아버지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자 30세쯤 되자 복음의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70인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를 비롯해서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전하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특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먼저 산헤드린 법정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에 속해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집행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도록 갈보리산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해골의 곳이라고도 하는 그 갈보리산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6시에 육실하겠으니까 6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못이 박혀서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숨어있던 제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은 동굴에, 새 동굴에 예수님이 안치가 되고 큰 돌로 그것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그런 생각대로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전에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주의 첫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 지났다겠죠? 안식일은 뭡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했으니까, 토요일이 지났으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따지면 일요일 아침이겠죠? 일요일 아침. 이날이 주의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의 첫날인 것입니다. 해가 밝아올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금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이었죠. 수제자자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만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2제자, 또 70인의 제자는 다 어디 갔습니까? 무서워서,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서워서 지금 다 숨어 있습니다. 다 피신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들은 자포자기해서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제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7 마귀에게 붙들렸던 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라는 것이 뭡니까? 막달라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동대문, 강서구, 뭐 여러 군데 있겠죠.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그 지역에서 태어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가 들렸던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마귀를 쫓아내주셨던 그 여자입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해방되고 나서 예수님의 여제자가 돼서 죽는 그날까지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덤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돌을 굴려 입구에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천사가 돌을 굴려서 입구에서 그 천사가 지금 있습니다.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그리고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무덤 문을 돌로 막았던 그 무덤을 돌을 굴려서 옆으로 해놓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용무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뭐라겠어요? 눈과 같이 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의 용무가 사람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눈에 보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눈에 보였고, 또 4절에 보니까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마리아도 또 지키는 군병들도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옷이 눈과 같이 흰 것을 보고 지금 떨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다가 이 군인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군인은 죽은 사람같이 되었대요. 죽은 사람같이. 두 여자도 군인들도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지금 죽은 사람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음장같이 굳어버렸습니다. 죽은 송장같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자들에게 천사가 너희는 떨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겁내지 말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지 안다. 찾는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군인들은, 사절의 군인들은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송장처럼 됐어요. 어둠처럼 됐어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즉시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죽은 저 군인들처럼 송장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지 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지 아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다.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에 보니까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더 이상 무덤에 갇혀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지금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살리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계시지 아니한대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소에 너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셔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한번 보라, 무덤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해라.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7절에서는 속히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뭐라고 전하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께서, 누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전하라. 부활하셨다고 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제자 있잖아요. 빌립도 있고 도마도 있고, 응? 마태도 있고, 응?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뭐라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하라. 그분께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12제자에게, 70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응?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거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빨리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게 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응?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그 골고다 언덕, 거기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근처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었으니까, 거기서 갈릴리까지는 몇 킬로나 될까요? 100여 킬로가 넘습니다. 100여 킬로가.
그곳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갈릴리.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고 이집트로 피신 가셨다가 12살쯤 되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요셉 아버지와 마리아 엄마가 헤롯이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을 때 고향으로 가는 걸 망설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무섭냐?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그곳에서 살아라.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사렛 예수라 하리라. 갈릴리 나사렛. 그곳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그곳이 어디입니까? 또 무슨 지역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대부분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하면서 어부로서 어부 생활하면서 고기를 잡아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곳, 그 지역입니다. 너희들의 고향, 너희들이 자라고 너희들이 거기서 생업을 했던 뱃사공이 되어서 고기를 잡아서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했던 그곳에서 너희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너희들을 제자로 삼았던 그곳,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리라. 너희들이 제일 이물었던 곳 장소, 너희들이 그 동네를, 그 지역을 다 아는 곳,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여기가 어디고 이곳이 어딘지 다 아는 그곳, 너희들이 태어났고 자랐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으니,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셨으니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빨리 가서 전하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에게 평소에 말씀하셨던 곳, 그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누가? 천사가, 지금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돌무덤을 떠나, 급히 떠나, 어디를? 무덤을. 크게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 주려고 달려가더라. 지금 천사의 그 명령에 따라서 두려운 밤, 기쁜 밤,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막 뛰어가는 겁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마태에게, 그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가르쳐줘야지, 빨리 전해야지 하면서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평안하냐 하심에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고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줍니다. 최초의 부활 사건에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이 여자들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천사의 말을 듣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두 여자, 다른 마리아. 그러면 다른 마리아는 누구인가? 1절에서 이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고 또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구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가 이 두 사람에게 말했던 말이 어떤 거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와서 보라 하시고 속히 7절에 보니까 천사가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에게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천사는 제자들에게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10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는 뭐래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 했고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피를 나는 형제하고 같은 거예요. 피를 나는 형제. 제자가 아니라 내 형제래요. 형제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왕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예수님과 나하고 뭐가 돼요? 제자가 된다고요? 선생님이 된다고? 아니, 선생, 제자 사이가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 그 얘기인 거예요. 천사는 지금 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고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이모인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직접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은 제자가 아니고 남이 아니고 나와 피를 나는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동생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고 고하라, 전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여자가 어떻게 따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9절에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전하러, 말하러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평안하냐 하심에 그들이 와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발을 잡고 붙잡고 그분의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갈 때에 보라 그 파수꾼들 중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수 제사장들에게 알림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뭐 한다고요?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1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공연히 뭐라고요? 공공연히 전해지니라. 15절까지. 자, 뭐라 합니까, 지금? 11절에 보니까, 그런데라고 했어요. 지금 10절에서는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모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했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 누가 나와요? 군인들이 나와요. 군인들 11절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들 중 몇 사람이 그런데 그들이 갈 때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인 다른 여자가 갈 때에 예수님의 이모하고 이모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얘기예요. 갈 때이니까 만나고 있을 때 파수꾼들은 어떻게 해요? 이 파수꾼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 퍼뜨릴까봐 전할까봐 그것을
못 훔쳐가게 지금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누구의 군인입니까? 이게 제사장의 군인을 보내요.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언제까지? 3일 동안. 그 파수꾼들이에요. 그 군인들입니다. 이게 그 군인들이 여러 명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이 군인들이 지금 벌벌 떨다가 여자들이 간 사이에 지금 벌벌 떨고 있다가 여러 사람이 지금 뭐라겠어요? 파수꾼들 중 몇 사람이라겠어요. 그러니까 파수꾼들 중에 몇 사람이니까 여기에 10명 가까이가 지금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중이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 도시로 들어간 거예요. 도시로,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서 지금 지금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하러 간 거예요. 지금 도시로 들어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전하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르친 거, 말한 거예요. 제사장님,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지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부활했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12절에서 장로들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했대요. 협작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의논한 거야 지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끼리 소곤소곤 한 거예요. 지금 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진짜 부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총독에게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야, 어떡할까?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 이렇게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 소문을 퍼뜨리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13절에 잠든 사이에 예수님을 훔쳐갔다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서 만일 이 일이 총독의,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빌라도를 설득해서 너희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지금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15절에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에게 공공연하게 전해지더라. 그 선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선동이. 21세기를 사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새하늘교회에 들어온 자들이요, 공공연하게 전해졌다잖아요. 뭐예요? 선동질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선동질하고 당하는 거, 국회에서 선동당하는 거, 지금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를 불러놓고 선동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자를 무죄를 만들어 주려고 선동이 이렇게 국회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국정감사라 해가지고, 국정조사라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이의 그 북한에 북계로 넘겨준 100억 원, 그거 아니라고 하려고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무죄로 만들려고 지금, 선동질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다 선동질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박상용 검사가 지금 거기에 넘어가지 않지요, 지금. 그런데 박상용 검사와 함께 수사하고 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몇 명입니까? 근데 그 자들은 그 밥벌이 하는 더불어당 위원들에게 복종을 하고 무릎을 딱 꿇고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저 목숨만 살려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당신들에게 복종할 테니까 무릎을 꿇을 테니까 우리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 거짓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답 대답해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 10명이 넘는 검사들이. 그런데 단 한 명 의인인 박상용 검사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서영교라는 쫓겨났잖아요. 선서하다가 하니까 난 선서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느 기관이고 어디서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한 사람씩 만들어 놓는다고요. 다 무릎을 꿇어도 의인 한 사람. 이 세상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노아의 방주 생각나죠? 다 죽고 노아 의인 하나 때문에 가족 17명 포함해서 8가족이 다 살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그리고 아하방 때 엘리야 대원자 의인 하나가 남은 거 아니에요. 의인 하나가. 그 나머지는 다 숨어 있었고 그 의인 하나가 아하방에게 대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바알과 다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는 걸 반대하고 가다가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바알의 제사장 그 무당들 450명을 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언제 어디서고 어느 시대고 의인 하나씩은 이렇게 남겨놓는다고요. 21세기에 지금 국회에서 어제 그저께 벌어진 이재명이라는 범죄자 5번 범죄자 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대장동 아파트 백현동 아파트 그 비리 대장동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아갈 그 돈 백현동 아파트에게 돌아갈 돈을 다 가로채서 지네들께 다 나눠 처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무죄로 만들려고 그 다음에 북계로 100억 원을 보낸 걸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특검을 만들어서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박상용 검사는 최소한 10명의 검사, 최대 20명의 검사 중에서 단 한 명의 의인이 남은 거예요, 지금. 박상용 검사.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 더불어 주사파 당 바알 그 신에게 무릎을 꿇은 저 밥벌이 하는 저 검사들 20여 명. 죽은 검사들, 사망한 검사들, 판사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많이 받고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돈. 21세기 지금 돈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요. 나라가 지금 백현동 아파트, 대장동 아파트, 이게 돈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만몬.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 특히 목사, 신학생, 전도사, 강도사가 좌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좌파가 없어요. 좌익이지. 공산주의자들. 어느 나라인가? 거기에서 어제 그저께 대한민국이 어쩌다 저렇게 적골이 됐냐. 완전히 독재 국가가 됐다. 사우스 코리아가 저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지금 시대에 저렇게 독재가 나올지는 몰랐다. 평론가가 그러잖아요. 돈떠래 그랬잖아요. 지금 돈떠래. 돈을 받고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대. 공공연하게 돈을 많이 받고 전했다. 이날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날이 뭐예요? 성경이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뭐 21세기 이날이 아니라 이 성경이 완성되고 되는 그날까지. 이 기록되는 그날까지가 그날까지 그게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전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었다. 가연설도 나오고. 돈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이렇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나라가. 돈떠래 그렇잖아요. 돈떠래. 부정한 돈 때문에. 전재수라는 자가, 더불어당의 전재수라는 자가 통일교에서 돈 받아먹고 그게 밝혀지니까 사표를 내고 아직까지도 조사를 안 받아요. 도리어 지금 어디야? 대구 쪽인가? 부산 쪽에 지금 시장인가? 도지사인가로 지금 출마하고 있어. 저런 자들이라고요. 저 범죄자들이. 송영길이라는 자도 돈봉투 돌린 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죄 판결 났어. 문재양이라는 자가 무죄 판결 났어. 돈을 그렇게 많이 처먹은 놈이. 김정숙이라는 여자가 옷값만 알고 옷값하고 보석값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무죄 났어.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최재형이라는 그 간첩 목사 새끼가, 가짜 목사 새끼가 지울 파우치 300만 원짜리 갖다 주고 김건희 여사가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3번씩이나 가져가세요 하는 거 동영상 찍은 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 지올백 그 받았다고 1년 8개월을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최자영이는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준 놈이, 뇌물을 준 놈이 죄가 큽니까? 뇌물을 강제로 쪄맞게 놓고 받지도 안 한 거 거기다 두고 간 거 그냥 대통령실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져가다가 툭 던져놓은 게 그게 큰 죄입니까? 악이 성행하면 이래요. 악이 성행하면. 지금 악이 성행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여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도중에 지금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은 제사장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가서 고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선동질을 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전해줘. 선동질 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돈을 많이 받고
오늘날까지 공공연하게 전해지더라. 그 거짓이 진실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도 안 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무지하다고요. 16절에 보니까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산으로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여기서 뭐래요? 하였으나 단서가부터 어떤 자들은 의심하더라 이렇다니까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2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합니까 지금? 16절에서 지금 12 제자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상 말씀하신 곳으로 갔어요 지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경배가 뭐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 경배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를 풀이하자면 위대한 분에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 예수님이 위대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경배라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경배한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보면 경배라는 게 예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경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90%가 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위대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거고, 이게 경배하더라. 그런데 뭐래요? 경배하였으나 어떤 자들은 의심하더라. 이게 진짜 이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군병하고 똑같이요. 지금 파수꾼들하고 의심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권능이 내게 있대요. 이제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이제 나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부활시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다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인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모든 권력을 그의 아들 예수님한테 이제 줬다는 거예요. 다 옮겼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다 권능을 넘긴 거예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세상을 정복해라. 이제 심판해라. 주어진 거예요. 이제요.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하나가 돼서 이제 모든 걸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래요. 이제 뭐예요? 내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을 줬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권능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이름으로 가서 뭐라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 응? 가르치라. 그리고 뭐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라. 제자들에게 가라 했으니 모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 그럼 가면 뭐 해야 돼요?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그리고 뭐래요? 처음에 가라 해놓고 모든 민족에게 뭐래요? 이제 갔으니까 세상으로 갔으니까 이제 뭐래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들에게 가르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가르쳐라.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러면 가르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뭐를 하라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하래요? 침례를 주래요. 가서 세상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증거로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게 침례다. 구원의 확신을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침례다. 그거예요. 침례를 주라. 19절에.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 우리에게 명령한 거, 예수님이 명령했잖아요. 지금 19절에서 가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랬죠. 그리고 뭐래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지키게 하래요.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지키게 해야지. 지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또 침례를 받은 자들 세상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활동하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육체에서 혼이 떠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 왕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대요.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린 새하늘교회 이름으로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파수꾼들처럼 거짓말이나 돈이나 받고 거짓말이나 선동질하는 그런 가짜들이 아니라 진짜 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이런 삶을 사시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